시작. 나는 각오하였노라. 예, 영어로 합니다. 시작. I am ready. 예.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 영어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Then Paul answered,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I'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also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예. 그래서 실은 제목을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예.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하였노라. I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also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오늘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지난번 말씀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직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 돌아오는 과정도 여전히 3차 그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헬라 지역, 마게도니아 그 지역, 고린도 지역, 그 지역을 이제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전혀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 오는 길에 우리 지난번 말씀 가운데 밀레도라는 그 해안가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였고, 그리고 그 이제 동역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절히 같이 나누고요, 교제하고, 그리고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오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1장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1, 2, 3절, 그러니까 7절까지 쭉 장소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 장소를 지도를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에베소 지역이 여기고요. 이제 3차 전도여행에 이제 이렇게 쭉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렇게 쭉 다시 해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왔죠. 밀레도에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가량 이제 사역하면서 많은 열매, 이쪽이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이제 지금은 튀르키예죠.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교제를 하고요. 여기서 배를 타고
니도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름이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바다라 하고요. 구브로 섬에 있고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해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시돈 지역 여기가 이제 두로 지역이고 이곳에서 한 7일 정도 머물게 되고 이곳에서 이제 아가보라는 이제 선지자죠. 예.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돌레마이 여기서 시돈의 이쪽 지역에서 두루 지역에서 배를 타고 돌레마에 옵니다. 또 가이사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이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예, 이 말씀이요. 니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실 로도입니다. 예, 그 이름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쪽이 베니게 지역이죠. 베니게 지역. 또 수리아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이쪽은. 구브로를 바라보고 아까 구브로 그 섬 왼편에 두고요. 수리아로 그 아까 그 지역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매러라. Verse 3 says after sighting Cyprus and passing to the south of it, we sailed on to Syria. We landed at Tyre, where our ship was to unload its cargo.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두로 지역에서요 일주일을 머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Finding the disciples there, we stayed with them 7 days. Through the Spirit, they urged Paul not to go on to Jerusalem. 지금까지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여 가지 마소서. 사도 바울 가지 마소서. 가면 죽습니다. 가면 붙잡힙니다. 가면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감동을 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성령님은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또 이와 같은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을, 주의 종들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힌다라는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경 쓴 것은 오직 복음 전함이었습니다. 모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사도 바울은 오직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날 두루 지역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주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는요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작성한 누가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을 말씀합니다. 자, 일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선포해서 주의 종들이 된 그런 제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종들에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조금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까지 사도 바울을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다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권면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을 권면합니다. 가면 힘듭니다. 가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권면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홀로 서게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지금 그런 말을 들었지만 떠납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정말 참 기도였습니다. 정말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예,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는 이 귀한 사랑.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누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어려움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기도였겠습니까? 관계는 이런 관계여야 됩니다. 그저 먹고 그저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육신의 만족을 누리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관계인데 바로 이러한 관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6절에 이제 서로 작별을 합니다.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After saying goodbye to each other, we went aboard the ship and they returned home. 7절입니다.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에서는 하루를 있었습니다. They stayed one day in Ptolemais. We greeted the brothers and stayed with them for a day.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랴까지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7 집사 중에 한 집사님 바로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3딸이 있었습니다. 그 3딸은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된 가정입니다. 영적으로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빌립 집사도 귀한 집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한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3딸이 있었는데 그 3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언을 하는, 여기서 예언하는 자라는 말은 복음을 나누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가정이라는 거에 그 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날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여기서 유대로부터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가깝습니다. 이제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왔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이전에 언급한 선지자입니다. 흉년에 들 것이다. 그대로 되었죠. 이번에도 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와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갑자기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여기서 띠는요 바울의 허리띠 같은 건데요, 이제 천으로 된 그런 부분일 수가 있겠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또 언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표현입니다. 주로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그저 입술로 예언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띠를 갖고, 벨트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띠의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힐 것이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이제는 사도 바울과 늘 함께했던 우리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전에는 이 우리의 무리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하는 대로 그저 순종했는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가지 마소서. 가지 마소서.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위축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붙잡히면 복음도 붙잡힐 거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다라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내 마음을 상한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망치로 두들겨서 자꾸 깨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자꾸 깨느냐? 단단했던 나의 마음을 왜 자꾸 부드럽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각오를 왜 자꾸 깨려고 하느냐? 나는 이미 각오하였노라.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I'm ready. Not only to be bound, not only to be imprisoned, but also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I'm ready. 나는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형제들이 막아도 아무리 형제들이 울어도 나는 이 길을 가겠어. 그런데요. 성령님의 음성.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은 20장 22절에 있습니다.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성령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성령에 묶인 바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권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compare이라는 단어죠. compare. 성령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갖고 지금 나는 성령님의 순종하는 그런 발걸음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음성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고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하는 의무도 있었는데, 이 일도 있었는데요, 이 일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가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도 사도 바울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고자 했습니다. 왜 가고자 했죠?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드러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만류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오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죠. 그러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위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각오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름을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방 교회에서 주신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나는 각오하였노라. 붙잡힐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때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까지 계속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목적이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과 저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요?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자녀의 이름입니까? 누가 잘 산다고 칭찬해주는 그거입니까? 누가 오래 살았다고 칭찬해주는 그거입니까?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라고 칭찬해주는 그거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장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다투십니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붙잡힐 것,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죽는 것 각오하였습니다. 나는 각오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 이거 외에는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집 피울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고집을 피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겁니다. 세 가지죠. 성령님의 순종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고집을 피웠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닌 그런 부분에 그 부분을 위하여 다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한 각오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각오를 우리에게 주시고 결단과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서 한 발은 세상에 또 다른 한 발은 그저 주일날 예배해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앙인의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운 삶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